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출처를 분명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처를 분명히 하라. 심심찮게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표절 논란이죠. 표절 논란. 그 논문을 쓰거나 이러는데 다른 데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 오잖아요. 인용해 오면 그 출처가 있는데 그 출처를 뚜렷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몇 퍼센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정상 논문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그런 인용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 기준에 비해서 많을 경우 그 논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논문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이제 표절해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죠. 이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에 연루된 그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심심찮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조금 있죠.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왜 내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지혜나 그런 어떤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쓰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건 당연히 자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출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벨사살 왕이 이야기를 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시 말해서 앞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지금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꿈을 읽고서 번민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해주는 그 해석을 이제 듣고 그 안에 신들의 영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그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꿈 해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혜와 이런 것들은 명철, 총명 이런 것들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죠. 사람들이 압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얘기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신이 출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으로부터 온 그 재능들이 어떤 것입니까? 명철은 이제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죠. 조명 뭐 이런 거. 총명 뭐 이건 통찰력이나 직관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한 지혜 뭐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뭐 판단력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뭐 그런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어디서 나왔나, 재주들이 그건 분명히 신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전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힘, 그 통치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도 가지고 있었던 명철과 지혜, 이 모든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이래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렇게 좀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이제 꺾어지기는 하지만은, 그죠? 근데 이 벨사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재주를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벨사살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룬 그 업적들,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후궁들하고 이제 고위 관직들, 대작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런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그걸 부정한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삼고 그 잔치상에 놓는 그런
그 그릇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까? 왜냐하면 벨사살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그렇게 곤경을 처했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그걸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는 거죠.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는커녕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도 스승치 않고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 사실 이 벨사살 왕은요, 자기가 이룬 업적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했고,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원래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이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벨론 유적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어떤 비문인가요? 뭐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그 글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먼 타국으로 원정인지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을 이제 그 왕궁을 비워둬야 되니까 그거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한 거죠. 그랬던 왕이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기가 뭐 답답한 것도 사실 없는 거고, 그죠?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와닿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이런 업적에 의한 것,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 가운데 아주 심각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먼 미래라든가 장래의 일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권을 가진 것이다라는 생각, 그것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행위를 뭐 스승치 않고 하는 겁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행위로 나가게 되는 그것이죠.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니엘은요, 자기의 출처가 뚜렷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이제 16절에 이렇게 벨사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바벨론 왕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총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3명. 그래서 다니엘을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죠?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사실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벨사살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중에 이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그 글씨 내용이 뭐냐면은 내일 그 큐티 말씀에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라보니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달아보니까 얘가 영 안 되겠다 해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그 당사자 앞에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 왕이 분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모자란다고 하니까 너를 폐기 처분하겠다 이 뜻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사실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준다고 했던 이 최고의 왕 다음에 가는 그런 이 직위에 오르는 그런 대단한 일을 주겠다. 이 금사슬로 된 금목걸이죠. 대단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처인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어떤 그 업적이나 자신이 취할 이득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물질이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팔려가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세상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팔아먹는다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신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신 성도들과의 그 공동체 속에서의 어우러짐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이야 물론 되겠죠.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려는 거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체고 내 출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뭐 어쩌니 온갖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을 제한 둡니다. 내게 이롭고 이득이 되는 부분들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 내 자존심, 나의 업적, 나의 부유함, 풍부함 이것이 출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출처인 사람은요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내가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게 뻔히 눈에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나의 지혜에, 그것이 하나님이 출처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 출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바벨론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출처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룬 업적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부왕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이 벨사살은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광인이 되다가 막 몇 년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봤을 텐데도 벨사살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출처가 어딘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출처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왜 내게 그것을 주셨는지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는, 행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